제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어디서 한 대 사오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지게 되었는데 모니터도 엄청 크고 본체도 엄청 큰 그런 컴퓨터를 이제 책상에 놓으니까 키보드를 놓을 자리가 없는 그런 큰 컴퓨터를 아버지께서 어디서 사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는 인터넷이 아직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생긴 건 좋았으나 뭘 할 수가 없었어요. 타자 연습하고 친구들에게 디스크 빌려서 그걸로 이제 간단한 게임 정도 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고등학교 지나서 고3쯤 되니까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아버지께서 큰 마음 먹으시고 인터넷을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 전까지 책상을 차지하던 그 깡통 컴퓨터가 인터넷이 연결되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게임이죠, 물론. 많은 게임을 하고 이메일 주소도 만들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지금하고는 뭐 물론 비교할 수도 없죠.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단절과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연결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단절된 삶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또 누군가를 만난다 해도, 연결되어진다 해도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연결된다면 그 인생도 결코 좋은 인생으로 흘러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어진 채로 살아간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인생에 펼쳐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단절되려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단절됨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그렇게 지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스스로 단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봐도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애썼던 사건은 별로 없어요. 자꾸만 단절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연결되기를 끝없이 원하시죠.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선지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합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주는 사람, 그렇게 또 연결하죠.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역부족이었죠.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여도, 제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죄 많은 인간이었고 허물과 실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와 쾌락과 탐욕과 성공과 물질을 향해서만 자꾸만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해서 자신의 삶을 그것들과 연결시키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저희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을 인테리어를 했어요. 셀프로 했는데, 원래는 거기가 이제 사무실로 쓰던 곳이었는데 어머니랑 제가 이제 같이 살려고 좀 나가 주십시오 했습니다. 나가실 때 원상복구 해주세요 했는데 이분들이 원상복구를 너무 잘했어요. 2층을 들어갔는데 그냥 딱 사각형의 홀만 남은 거예요. 벽이고 뭐고 싹 다 치운 거예요. 원상복구를 해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재료를 사다가 벽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들을 막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열심히 벽을 세웠거든요. 전기를 하나도 안 빼놓은 거예요. 단열한다고 벽에 있는 콘센트를 다 막아버리고 새로 세운 벽에는 전기를 안 빼둔 거예요. 콘센트가 없는 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천정에도 전기를 안 빼놓은 거예요. 벽에도 안 빼는데 천정에도 빼놓겠습니까? 안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벽을 파고 뜯어내고 전기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절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요.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벽돌 한 장 한 장을 열심히 쌓아 올라가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허리를 펴서 보니 창문도 없고 나갈 문도 없는 거예요. 단절된 인생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벽돌을 그렇게 열심히나 쌓아왔는데 전혀 외부와 소통할 수 없는, 전기 한 가닥 들어오지 않는 그런 꽉 막힌 인생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한쪽은 재물로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반대쪽은 공부로 쌓아 올렸습니다. 또 한쪽은 성공으로 쌓아 올리고 그 반대쪽은 명예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쌓고 보니 멋진 이 벽돌집이 될 줄 알았는데 꽉 막혀버린 그런 삭막한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지붕은 쾌락과 탐욕으로, 죄로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죠. 열심히 달려왔으나 철저히 단절된 그 집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여겨왔던 그 삶이 혹여나 나 스스로 담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온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그런 단절된 삶이라면 지금이라도 벽돌 몇 장을 빼서 창이라도 만들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단절된 삶을 살아오죠. 구약의 성경을만 봐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하시죠.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감당하시며 완벽히 행하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연결시키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휘장을 찢으셨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죠. 연결시켜 주시면서 메신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죠. 인터넷의 바다에 그 신세계가 열리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통로 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곳곳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연결의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사 휘장을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요 어떤 일을 또 행하십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행하시죠. 인간은 불완전하여서 완전히 행할 수 없었던 그 직분을 예수님은 완전히 행하여 주십니다. 그 행하심의 절정이 오늘 계시록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였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서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것인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살펴보니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늘의 크신 뜻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도 펼 자도 아무도 없으니 사도 요한은 절망감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 7절은 전혀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고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유일한 분이시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손에 취하시고 펼치셔서 하느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품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완전히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환상 중에 보니 어린 양을 발견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죠. 제사장 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져가기 전에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되면 그것부터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다른 이들의 죄를 가져온다 해도 자신이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가져갈 뿐이죠. 그리고 그 제사는 단회적이었고 한정적이었습니다. 돌아서서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연약한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어 죽임당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허물이 밝혀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근거로 하느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중보자 예수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먼 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된 육신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의 8절 이후의 본문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어린 양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를 아주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창조의 권능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려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등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로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먼 훗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유일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은 온전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또 1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찬양받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전히 행하시는 분,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그 어린 양 예수께 모든 합당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창을 내고 그 창을 향하여 날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창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깊이 있게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우리 나름의 벽을 쌓고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욕심이 하나님께로 연결된 그 선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죄가 틈타면 녹슬게 됩니다. 낡아서 끊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끼게 되면 부식되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전송될 수가 없는 거죠.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노력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려 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장 한 장 잘 쌓아 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설계자십니다. 저는 설계도 없이 막무가내를 하다 보니까 엉망인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그분이 지으시는 집은 완전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고 단 하나의 하자도 없습니다. 짓고 나서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나간다면 창이 있어야 할 곳에 창이 있고 문이 있어야 할 곳엔 문이 있게 됩니다. 순조롭고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집이 되고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집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소통이 되지 않는 삶에, 단절되어 버린 마음에, 아무런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을 허무시고 능히 다시 세우실 분입니다. 능히 새롭게 하사 새로운 살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가야 할 모든 길을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